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오늘도 2025년 첫 청년부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인사할까요?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네, 올해도 변함없이 우리가 함께 예배함이 기쁨이 되는 올 한 해, 또 청년부에서 주님이 주시는 그런 평안함과 사랑을 마음껏 누리는 올 한 해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 먼저 기도로 우리의 마음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이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게 하시고, 예배를 통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은 말씀들 잘 받게 하시고,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위하여, 오늘도 이 예배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고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있게 하사 공중으로 말하게 하시고 우리가 빌라도에게 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람의 존재가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서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이시나봐 주로서 성자와 존재를 신뢰하시고 성령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공허와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오나이다. 아멘. 짙은 안개 가릴 때 긴 터널을 지날 때 이 노래를 불러봅니다. 삶의 무게 힘들 때 두려움이 커질 때 이 노래를 불러봅니다. 짙은 안개 가릴 때 긴 터널을 지날 때 이 노래를 불러봅니다. 삶의 무게 힘들 때 두려움이 커질 때 이 노래를 불러봅니다.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는 하나님 아버지라 주 예수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는 나를 향한 놀라운 축복. 주님의 은혜와 평강을 사모하시는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한 번 더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짙은 안개 가릴 때 짙은 안개 가릴 때 긴 터널을 지날 때 이 노래를 불러봅니다. 삶의 무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과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자 넘치는 새 힘을 얻으리
나의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부터 주님 나를 알고 계셨네. 나의 시간이 시작되기 전부터 주의 책에 기록하셨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 나를 향하신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크고 신실하신지. 나는 주의 것, 항상 주의 것, 세상 끝에 나 거할지라도 나는 주의 것, 여전히 주의 것, 누구도 그 사랑 뺏지 못하리. 크신 주님의 사랑을 찬양합시다. 나의 형질이, 나의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부터 주님 나를 알고 계셨네. 나의 시간이 시작되기 전부터 주의 책에 기록하셨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이 어찌 그리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곳에 함께 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목소리와 우리의 모든 고백을 듣고 계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의 모든 관심을 홀로 받아가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온 근심과 우리가 바랐던 그 모든 소망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통하여서 풀어지고 또 소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일주일 생활하면서 또 하나님 새해를 시작하면서도 여전히 혹시 우리가 절망과 위협과 세상의 두려움 때문에 낭망하고 있는 자가 있다면 주님의 참된 소망으로 인하여서 사라지는 그런 거짓된 것들이 다 사라지게 해주시고 참된 소망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청년들과 함께하는 모든 자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소망하기로는 2025년에는 정말 또 한 해도 우리가 더 아름답게 성장하며 더 아름답게 주님께 다가가는 귀한 우리의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소망합니다. 그래서 한 해가 마쳤을 때도 우리가 여전히 이 자리 또 아닌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자리 속에서 기뻐하면서 성장하면서 커가는 우리의 짜바 청년부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듣는 우리 애들에게 마음밭에 정말 다른 생각이 임하지 않게 해주시고 오직 한 말씀을 향해서 한 마음으로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마음으로 듣게 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전하는 자에게도 은혜를 더하셔서 정말 전하는 자가 깊은 은혜 속에서 빠져서 정말 목사님의 정말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깊이 젖어서 깊이 그 사랑이 흘러나올 수 있는 귀한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순서 하나하나를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의 사랑이시며 우리의 처음이자 마지막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 다니엘서입니다. 다니엘 1장 8절입니다. 다니엘 1장 8절. 의자를 좀 뺐어요. 아, 네네. 못 앉게 하려고? 다니엘 1장 8절. 우리 한 목소리로 크게 읽읍시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아멘. 네, 우리 오늘은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합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오늘 저는 결단, 저항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정신없이 연말 사역들을 다 치르다 보니까 이제 또 1월 첫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저도 정신없었지만 우리 청년들도 정말 바쁘게 보낸 연말인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드디어 2025년입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짜바 청년부라는 한 공동체로 또 새로운 한 해를 함께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이제 정말 새해가 실감이 되는 것 같습니다. 설레기 나요? 막 가슴이 두근두근 합니까? 거짓말. 네. 문득 돌아보니까 제가 청년부를 1년밖에 안 했더라고요. 한 3, 4년 한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잘 모르겠지만 제가 여러분들과 1년밖에 안 했구나 이런 생각이 문득 듭니다. 자,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면서 뭐 이런저런 생각들이 많죠. 자, 2025년의 첫 주일, 이 첫 시작에 우리 청년들과 어떤 말씀을 나누면 좋을까? 하나님께서 우리 청년들에게 어떤 말씀을 들려주고 싶으실까? 과연 하나님은 올 한 해를 시작하는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또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실까? 참 많이 고민하고 기도했습니다. 자,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셨습니다. 자, 여러분, 첫 단추를 잘 꿰야 한다라는 말이 있죠. 시작이 반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처음은, 시작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오늘은 2025년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시는 첫 번째 설교 말씀입니다. 자, 처음이, 시작이 중요하다면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어떻게 들어야 될까요? 잘 들어야겠죠. 바라는 것은 오늘 이 예배가 처음인 만큼, 시작인 만큼 조금은 더 진지하게, 조금은 더 집중해서 이 부족한 목사의 설교에 귀를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함께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본문을 보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이 속한 다니엘의 시대적 배경은 바벨론 포로 시대입니다. 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었지만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그들이 마땅히 누릴 모든 지위와 축복을 박탈당했습니다. 자, 열방 가운데서 가장 크게 번성해야 할 이스라엘이었지만 그들은 이방 사람들의 조롱을 받으면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비참한 신세로 전락하게 됩니다. 자, 다니엘은 이런 시대적 상황 속에서 살아갔던 인물입니다. 그는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된 포로 중에 한 사람이었고 고작 15살 정도밖에 되지 않은 작고 어린 소년이었습니다. 자, 15살. 아무것도 모를 한창 철없을 나이 아닙니까? 하지만 다니엘은 그 어린 나이에 성장 환경의 극변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제 그가 살아야 할 현장은 익숙하고 편한 이스라엘이 아니라 머나먼 이방 땅 바벨론이죠. 자, 그렇게 다니엘은 어린 소년의 나이에 이방 땅 한복판에 들어섰습니다. 앞으로 그는 그곳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다니엘이 살아가야 하는 그 바벨론이라는 그 삶의 현장은 과연 어떤 곳일까요? 안타깝게도 그가 앞으로 겪게 될 바벨론 땅에서의 현실은 결코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우리 본문 3절에서 5절까지 말씀. 우리 길지만 경호가 한번 읽어봅시다. 3절에서 5절까지 말씀. 시작. 왕이 공격한 아스바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한국과 북쪽 못살아 능력 기록을 구하는다면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서 얼마나 소명을 배우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대하였으니 이후에 그는 왕에 서게 될 것이더라. 네. 자, 바벨론에서의 다니엘의 삶, 치열한 경쟁의 삶입니다. 지금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에게 바벨론의 노예가 아니라 왕궁의 관리가 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바벨론이 왕을 섬길 사람을 뽑기 위해 선별한 유능한 소년들 가운데 그 중에 한 명으로 다니엘이 뽑혔기 때문이죠. 자, 이것은 다니엘에게는 엄청난 행운입니다. 자신의 국가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온 타국에서 성공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한낱 노예에서 왕의 관리가 될 수 있는 출세의 길이 열리게 되는 겁니다. 자, 하지만 이 기회는 다니엘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죠. 그는 귀족 출신의 뛰어난 엘리트였지만 그곳에는 다니엘 외에도 혈통으로나 실력으로나 우수한 인재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지금 바벨론 궁궐에는 이스라엘에서 날고 긴다 하는 귀족 자제들, 유능한 인재들이 다 모여 있습니다. 이제 다니엘은 그들 가운데서 왕궁의 관리가 되기 위해 어떻게든 살아남아야 합니다. 어떻게든 기회를 잡아야 합니다. 다른 소년들보다 더 인정받기 위해서, 다른 소년들보다 더 뛰어나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준비하고 노력해야 하는 상황이죠. 갈대아 학문을 열심히 공부해야 되고 조금이라도 밉보이거나 책 잡히는 일은 하면 안 됩니다. 그는 지금 치열한 경쟁이라는 냉혹한 현실 앞에 서 있는 거죠. 자, 하지만 다니엘을 가장 힘들게 했던 것은 치열한 경쟁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바벨론 땅에서 겪어야 하는 더 힘든 현실은 문화와 가치관의 극심한 괴리입니다. 우리 본문 6절과 7절 말씀도 한번 찾아볼까요? 6절과 7절. 우리 창진 형제님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들 가운데에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냐냐와 미사엘과 사랴가 있었더니 한가냐이 그들의 이름을 멈춰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냐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하였다. 네. 자, 다니엘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는 그 신앙이라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게 받아들여졌던 이스라엘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가 살아가야 할 바벨론은 다르죠. 바벨론은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이방 국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지키며 사는 것이 오히려 어색하고 이상하게 여겨지는 곳입니다. 그가 살던 이스라엘과는 모든 것이 다 달랐습니다. 문화도, 생각도, 가치관도 완전히 다른 것이죠. 자, 본문을 보십시오. 바벨론의 환관장이 포로로 붙잡혀온 다니엘과 소년들에게 가장 먼저 한 일이 뭡니까? 가장 먼저 그들의 이름을 개명시켰습니다. 다니엘의 이름도 벨드사살로 개명시켰죠. 원래 다니엘이라는 이름은 하나님은 심판의 주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바벨론의 신이라는 그 뜻을 가진 벨드사살로 그 이름을 바꿔버렸습니다. 이름은 곧 그 사람의 정체성을 의미하죠. 바벨론이라는 삶의 현장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다니엘의 신앙과 정체성을 계속해서 흔들고 있는 겁니다. 바벨론은 다니엘이 살아왔던 삶과는 전혀 다른 삶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을 따라야 했고 이교적인 삶을 강요받고 있습니다. 바벨론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인정받기 위해서 다니엘은 자신의 이름을 버리고 벨드사살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바벨론에 끌려와 있는 한 그렇게 해야 합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자신의 인생이 그나마 사람다워지려면, 그나마 좀 더 편안해지려면 그는 타협할 수밖에 없고 외면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지금 다니엘이 처한 현실이죠. 자,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그렇다면 치열한 경쟁 속에서 자신의 신앙과 가치관, 자신의 정체성마저 부정당하는 그곳에서 과연 다니엘은 어떤 모습을 보였을까요? 어떻게든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타국 땅에서 어떻게든 인정받고 성공하기 위해 그는 그렇게 살았을까요? 어쩔 수 없이 자신의 신앙과 정체성은 다 버리고 다니엘이 아니라 벨드사살의 삶을 살았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작은 소년이었던 다니엘은 이방 땅 바벨론이라는 그 현실 앞에서도 과감하게 뜻을 정했습니다. 우리 본문 8절 말씀, 우리 민석이가 한번 큰 소리를 읽어봅시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지 않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아멘.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립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아멘. 자, 다니엘은 뜻을 정했습니다. 결단했습니다. 어떤 결단입니까? 그는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먹지 않기로 결단했습니다.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먹지 않는 것, 사실 우리가 볼 때는 생각보다 대수롭지 않은 결단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너무나 미약한, 너무나 작은 저항이죠. 음식 하나 안 먹는다고, 포도주 한 번 안 마신다고 뭐가 달라지겠습니까? 무슨 역사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당시의 시대적 상황을 생각해 보면 다니엘의 이 결단은 상당히 과감하고 용기 있는 결단이며 의미 있는 저항이었습니다. 당시 바벨론 시대의 왕의 음식은 반드시 우상의 제단에 바쳐진 음식으로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그 음식을 함께 먹는 사람은 곧 우상 숭배에 동참하는 것이고 우상에게 자신의 몸을 맡긴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다니엘은 채식을 좋아하기 때문에 왕의 음식을 거절한 것이 아닙니다. 왕의 음식을 먹냐 먹지 않느냐에 자신의 신앙의 문제가 걸려 있었기에 그는 음식을 먹지 않기로 뜻을 정한 거죠. 그에게는 의미 있는 저항이었던 겁니다. 또한 다니엘은 지금 왕의 관리가 되기 위해서 치열한 경쟁 속에 있습니다. 그 경쟁에서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해서든 바벨론의 문화와 가치관대로 순응해야겠죠.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는 무엇이든 해야 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왕이 하사한 음식과 포도주를 먹지 않는 것은 곧 경쟁에서 책 잡힐 만한 문제가 되기에 충분한 일이죠. 하지만 다니엘은 과감하게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먹지 않기로 결단합니다. 마음만 먹은 것이 아니라 실행에 옮기죠. 출세의 길을 접어야 할지도 모릅니다. 편하게 살 수 있는 기회를 포기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그 모든 불이익을 감수하고서라도 자신의 결단을 밀어붙이죠. 자신의 신앙을, 자신의 정체성을 끝까지 지키기 위해서 그는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먹지 않기로 뜻을 정한 겁니다. 자, 여러분, 다니엘은 어떻게 이런 과감한 결단을 할 수 있었을까요? 15살 어린 소년에게 도대체 이런 용기가 어떻게 나올 수 있었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다니엘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향한 신앙과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은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그 어떤 것과도 타협할 수 없는 가장 중요한 가치였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에게 바벨론에서의 출세와 명예는 생각보다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중요했던 것은 오로지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 바로 구별된 삶이었죠. 왜입니까? 그는 벨드사살이 아니라 다니엘이었기 때문입니다. 비록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 있긴 하지만 그는 바벨론 백성이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었기 때문이죠. 다니엘이 바벨론에서 바라고 꿈꿨던 것은 바벨론 드림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바벨론 땅에서도 비참하게 포로로 끌려온 그 순간에도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 그 현실 가운데서도 오직 신앙을 지키길 원했고 구별되기를 원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바벨론에서 살아가야 하지만 바벨론에 발을 딛고 살아가야 하지만 그는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이고 싶었던 거죠. 15살 소년 다니엘의 머릿속에는 오로지 이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바벨론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바벨론 땅에서 구별된 자로 서 있을 수 있을까? 이것이 다니엘의 머릿속에 가득 찬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편한 길이 아니라 성공이 보장된 길이 아니라 가치 있는 길, 의미 있는 길을 선택합니다. 그는 하나님을 붙잡기로 뜻을 정합니다. 바벨론 땅에서 그들이 믿고 따르는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하죠. 바벨론이 요구하는 삶의 방식을 과감하게 거부하고 하나님 백성답게 살기 위해서 저항합니다.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위해 다니엘은 덜 가치 있는 것은 내려놓았습니다. 그렇게 살기로 뜻을 정했습니다. 이것이 바벨론이라는 그 현실을 살아갔던 한 인생, 다니엘의 모습입니다. 자,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주목해야 할 것은 바벨론을 향한 다니엘의 결단과 저항입니다. 다니엘이 처한 바벨론에서의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십시오. 마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을 그대로 옮겨 놓은 것 같이 보입니다. 우리 역시도 세상 속에서 치열하게 경쟁하며 살아가죠. 성적 경쟁, 취업 경쟁, 온통 살아남기 위한 경쟁뿐입니다. 어떻게든 세상에서 좀 더 인정받고자, 좀 더 높아지고자, 좀 더 잘 살아보고자 아등바등하며 살고 있죠. 세상은 우리가 믿고 따르는 하나님을 모릅니다. 하나님을 위해, 교회를 위해 쏟는 그 시간과 노력과 물질을 세상은 전혀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과 가치관에 동의해주지도 않고 배려해주지도 않습니다. 세상은 전혀 다른 가치관으로 우리를 압박하고 지배하려 하죠.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다른 가르침으로 우리를 가르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날 이 세상도 다니엘이 살고 있던 바벨론과 다를 바 없습니다. 다니엘이 그랬던 것처럼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하는 우리의 현실 또한 만만하지가 않은 거죠. 자, 상황은 똑같습니다. 환경도 똑같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한번 묻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 다니엘과 같은 이 결단이 있습니까? 다니엘과 같은 이런 용기 있는 저항이 있습니까? 우리도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삶도 다니엘과 같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안타깝게도 다니엘과 똑같은 상황을 살아가고는 있지만, 다니엘과 똑같은 이름을 가지고는 있지만 우리는 다니엘처럼 결단하지도 저항하지도 못합니다. 우리는 세상 앞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려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분명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세상이 정해준 이름으로 벨드사살로 자꾸만 살아가려 하죠. 그리스도인이라는 구별된 존재감을 나타내는 것에 너무나 소극적입니다. 감추기 바쁘고 타협하기 바쁘고 변명하기 바쁘죠. 그것이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한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지혜로운 행동이라 여기죠. 어쩔 수 없는 것이라 자위합니다. 살아남으려면, 인정받으려면 이렇게 살아야 한다고 큰소리치죠. 이것이 이 세상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부끄럽고 연약한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다니엘의 결단과 저항만이 아니라 그 결단과 저항이 결국 다니엘의 인생에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는지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먹지 않기로 뜻을 정한 다니엘, 과연 그의 삶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바벨론의 가치관을 거부했으니까, 왕의 명령을 거역했으니까 당연히 바벨론에서의 그의 삶은 나락의 길로 빠질 것이 분명합니다. 고작 음식을 안 먹는 것, 포도주 안 먹는 것, 그것 하나 지켜보겠다고 결단했다가 완전히 망하게 될 꼴입니다. 그러나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정체성을 끝까지 어떻게든 지켜보고자 뜻을 정했던 다니엘이 행한 그 작은 결단, 그 작은 저항을 하나님은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의 삶에 놀랍게 역사하십니다. 성경은 그 결단의 결과를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15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자, 15절 말씀. 언젠장을 가만 읽어봅시다. 15절. 열흘 후에 그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다. 너희의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하겠느냐. 아멘. 자, 본문은 왕의 음식을 먹지 않기로 뜻을 정했던 다니엘의 얼굴이 어떻게 됐다고 말합니까? 더욱 아름답고 더욱 윤택해졌다 말합니다. 그의 모습이 왕의 음식을 먹은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였다라고 말하죠. 여러분, 다니엘의 결단과 저항은 그의 인생을 결코 추하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의 인생은 비참해지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고자 했던, 어떻게든 세상과 구별되고자 했던 그 다니엘의 결단과 저항은 오히려 그를 다른 소년들보다 더 아름답게 만들었습니다. 더 윤택하게 만들었습니다. 더 좋아 보이게 만들었죠. 다니엘이 건강식을 먹어서 얼굴이 좋아진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니엘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들어 사용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그 결단, 다니엘의 그 저항을 기쁘게 받으시고 그의 삶을 아름답게, 더욱 좋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기 바랍니다. 세상 속에서 타협하며 사는 자보다 구별된 삶을 사는 자가 더욱 아름답습니다.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벨드사살로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삶이 더욱 아름답습니다. 다니엘은 자신의 젊은 시절을 가장 아름답게, 가장 가치 있게 보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뜻을 정한 거죠. 바벨론의 가치관을 거부하고 거룩을 지키기 위해 그는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먹지 않기로 결단했습니다. 별것 아닌 것 같아 보이지만 적어도 그것이 10대 소년이었던 다니엘이 생각할 수 있는, 자신의 신앙과 정체성을 잃지 않을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었습니다. 세상과 구별됨을 증명하기 위한 작은 저항이었던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살아가는 다니엘의 얼굴을, 그의 인생을 더욱 아름답게, 더욱 윤택하게 만들어 주신 겁니다. 자,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저는 2025년을 시작하는 저와 우리 모든 청년들의 삶에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다니엘의 결단과 저항이 시작되었으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고자, 세상과 구별된 거룩을 지키고자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먹지 않기로 뜻을 정한 그 다니엘처럼 우리 모든 청년들도 각자의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백성다움을 지키기 위해, 거룩을 지키기 위해 이것만큼은 안 해야지, 이것만큼은 지켜야지, 아주 작은 것이라도 결단하고 저항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청년들이 다니엘처럼 이 귀한 젊음을, 이 귀한 청년의 때를 가장 아름답게, 가장 가치 있게 살아낼 수 있었으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여러분,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주의 청년이라는 것을 드러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렵고 힘들 겁니다. 귀찮을지 모릅니다. 타협하면 편하고 똑같이 살면 욕 안 먹습니다. 하지만 왕의 음식을 먹지 않기로 뜻을 정했던 다니엘처럼 우리도 뜻을 정합시다. 어떤 모양으로든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드러내보기 바랍니다. 아주 작은 결단, 아주 미약한 저항 같아 보일지라도 우리는 끊임없이 결단하고 끊임없이 저항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서든 세상이라는 어둠 속에서 빛을 내야 하고, 어떻게 해서든 세상의 더러움 속에서 거룩을, 깨끗함을 드러내야 합니다. 왜입니까? 우리는 벨드사살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이죠. 비록 우리는 이 땅을 딛고 살아가고는 있지만 우리의 소속은 이 세상이 아니라, 바벨론이 아니라 하늘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겁내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세상 앞에서 과감하게 결단하고 저항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보고자 결단하고 저항하는 삶에 하나님은 역사하실 겁니다. 다니엘의 얼굴을 더 아름답게 빛나게 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도 더욱 아름답게 빛나게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저는 2025년 여러분들의 젊은 시절이, 여러분들의 청년의 때가 아름다웠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아름다웠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주어진 그 모든 그 소중한 하루하루를 가장 가치 있게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진정한 아름다움은, 진정한 가치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삶에서 뿜어져 나옵니다. 바라는 것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고자 하는 다니엘의 결단, 다니엘의 저항이 일어나서 우리의 삶도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아름다워지는, 더욱더 윤택해지는, 더욱더 좋아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 생각하면서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께 가오니 우리 결단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찬양합니다. 주께 가오니 날 새롭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부어주소서. 내 안에 발견한 나의 연약함 모두 벗어지리라. 주의 사랑으로, 주 사랑,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먹지 않기로 결단했던 다니엘. 바벨론이라는 그 현실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고자 세상과 구별되고자 결단하고 저항했던 다니엘. 그 다니엘의 모습이 우리 모든 청년들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결단, 저항. 2025년은 이 결단과 저항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벨드사살로 살고 있었던 우리의 모습은 아니었습니까? 세상 속에서 하나도 구별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다움은 완전히 잃어버린 채 그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고 있었던 우리의 삶의 모습은 아니었습니까? 이제 결단하고 저항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니엘이 뜻을 정했던 것처럼 우리도 뜻을 정하는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주님, 이것만큼은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벨드사살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니까 이것만큼은 하겠습니다. 이것만큼은 지켜내겠습니다. 그 작은 결단, 그 작은 저항이 우리의 삶에 시작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서 결단하고 저항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하실 겁니다. 우리 모든 청년들의 젊은 시절이 아름다웠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결단하는 마음으로, 세상 앞에 저항하는 마음으로, 내가 결단할 것이 무엇인지, 올 한 해 내가 세상 속에서 저항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 한번 떠올리면서 우리 말씀 기억하며 이 찬양의 고백 기억하며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뜻을 정했던 다니엘의 모습, 이 다니엘의 모습이 우리 청년들의 모습이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의 삶에 이 결단과 이 저항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고작 음식 하나 안 먹는 것, 하나님, 고작 포도주 한 번 안 마시는 것, 그게 뭐가 대단한 일이냐 생각하겠지만 하나님, 그것이 10대 그 어린 다니엘이 그나마 해낼 수 있었던 작은 저항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고자 했던 작은 저항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들의 삶에도 이런 작은 결단, 작은 저항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이것 하지 않겠습니다. 이것만큼은 타협하지 않겠습니다. 이것만큼은 지키겠습니다. 나는 벨드사살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비록 이 세상을 딛고 살아가야 하고 이 세상 속에서 하느님이 현실 안에서 살아가야 하지만 나는 이 세상의 소속이 아니라 저 하늘 백성이기에 하나님, 결단하고 저항하는 우리 청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청년들의 삶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작은 저항, 하나님, 작은 결단이 일어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청년들의 삶을 아름답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의 젊은 시절이,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의 이 귀한 청년의 때가 더 아름다워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언가를 더 거창하게 이루어내는 청년의 삶이 아니라 작은 결단, 작은 저항, 어떻게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고자, 어떻게든 그리스도인답게 살아보고자 결단하고 저항하는 그 모습, 그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 청년들의 삶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2025년은 그렇게 결단하며 시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저항하며 시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벨드사살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먹지 않기로 뜻을 정했던 다니엘처럼 우리 사랑하는 모든 청년들도 올 한 해 결단하고 세상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 받고자 결단하고 저항할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청년들의 삶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한 가지만 더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제 매주일 서로를 위한 기도의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한 명 한 명 정해서 기도를 할 생각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우리 생각나는
마음에 감동이 오는, 특별히 떠오르는 그 청년, 그 사람을 생각하면서 이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사랑하는 우리 청년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청년 많이 힘들어 보였던 것 같습니다. 얼굴이 많이 어두워 보이는 것 같습니다. 주님, 힘을 주십시오. 주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걱정과 근심과 염려가 많아 보입니다. 주님, 다 걷어 주시옵소서. 우리 그 마음 가지고 우리 서로를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간절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올 한해 서로를 위한 기도의 시간을 작정합니다. 하나님, 한 명 한 명 생각하면서 우리가 힘써 기도할 때에 하나님,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올 한해 보고 느낄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여러 가지 문제에 치여서 하나님 아버지 연약의 현실들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지쳐있는 청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위로해 주십시오. 하나님, 힘을 주십시오. 하나님, 좀 일으켜 세워주십시오. 하나님, 자신감을 얻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낙심하여 있습니까? 하나님, 절망 중에 있습니까? 하나님, 무너져 있습니까? 주저앉아 있습니까? 하나님, 찾아가셔서 그 손 잡아주십시오. 하나님, 올 한해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충만히 경험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삶 가운데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친히 주님이 앞서가셔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 걱정하는 마음, 염려하는 마음, 불안에 떠는 마음 다 거두어 주시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평안하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쁘고 즐겁게 하루하루를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짧은 한 구절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소년 다니엘이 뜻을 정하였던, 어떻게든 바벨론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싶었던, 어떻게든 바벨론에서 세상과 좀 구별되고 싶어서 왕의 음식, 포도주를 먹지 않기로 뜻을 정했던 그 다니엘. 주님, 그 다니엘의 모습이 우리 사랑하는 모든 청년들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뜻을 정하여, 결단하여, 세상 앞에서 저항하며,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주의 청년답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올 한 해는 작은 결단이라도 좋사오니, 작은 저항이라도 좋사오니, 너무나 미약한 저항 같아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고자 결단하고 저항할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힘주시고 그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면서 준비한 헌금 드리겠습니다. 나의 맘 받으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연의 마음을 받아주소서. 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드린 손길을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함 없도록, 모자람 없도록, 뒤처지지 않도록 주님께서 채우시고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삶이 얼마나 복되고 아름답고 가치 있는 삶인지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느끼고 누릴 수 있도록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이 모든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에,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특별히 우리 청년부 공동체를 건강하게 만들어가는 일에 귀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주님 친히 간섭하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왕의 음식을 먹지 않기로 뜻을 정했던 다니엘처럼 올 한 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고자 세상과 구별된 거룩을 지켜내고자 작은 결단이라도 작은 저항이라도 시작하기로 결단하고 소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주의 청년들 위해 이들이 살아갈 삶의 현장, 삶의 모든 순간순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조금 잔잔한 음악을 좀 깔아주시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뒤에 우리 은서, 네, 종이를 좀 한 장씩 나눠주십시오. 혈서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올해를 시작하면서 나눈 말씀처럼 2025년은 좀 저희들의 좀 실천적인 결단과 좀 그런 다짐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제가 좀 작정서를 돌리려고 합니다. 예. 뭐 이름이 거창하지만 별것 아닙니다. 그래도 우리 2025년 예, 내가 그래도 이거는 좀 작정해 보겠다. 저한테도 한 장만 주시겠어요? 하는 마음으로 한번 예, 작정을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좀 모자랄 또 오늘 좀 많이 와가지고 모자란가요? 그렇진 않네요. 아쉽습니다. 네, 네, 신앙 작정서입니다. 특별히 올해 우리 교회 그리고 모든 전부서 주제가 끝까지 신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신앙하는 청년부가 되기 위해서 올 한 해 좀 신앙 작정을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헌금 작정입니다. 제가 사실 뭐 조심스럽긴 하지만 이제 여러분들과 어느 정도 또 관계도 되고 또 이런 얘기는 좀 꺼낼 수 있는 또 그게 돼서 헌금을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올 한 해는 내가 매주일 헌금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고백하겠다. 결단하는 사람은 한번 체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금액을 일정 금액 정해도 좋고 나는 뭐 그날 현금 나오는 대로 내겠다. 뭐 그렇게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면 뭐 자유롭게 여기다가 동그라미 쳐주시면 되고 그리고 나는 매주일 주정헌금으로 뭐 1,000원 뭐 금액은 진짜 상관없습니다. 고백이 중요한 겁니다. 제가 늘 강조하지만 헌금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고백입니다. 고백. 하나님은 우리의 돈 몇 푼을 바라시는 게 아니에요. 그 돈으로 뭐 하나님이 큰 일을 하시려는 게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 다 주님의 것입니다. 라는 사실을 날마다 인정하고 고백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고백과 그 행위가 바로 헌금입니다. 그래서 예배 순서에 헌금이 들어가는 겁니다. 교회 재정을 채우기 위해서 헌금 순서가 있는 게 아닙니다. 헌금도 하나님께 올려드린 우리의 고백입니다. 고백. 그래서 올 한 해는 좀 결단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결단하고 체크하고 뭐 금액을 적으면 우리 회계 글자 잘 쓴 우리 민석이가 봉투에다가 이름과 그리고 정해놓은 금액을 딱 적어주면 좋을 것 같네요. 우리 헌금 많이 하는 우리 청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말씀 묵상 작정입니다. 사실 우리가 저 역시도 마찬가지지만 되게 성경을 많이 읽는 것 같은데 또 돌아보면 생각보다 정말 성경을 안 읽는 나 자신을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25년은 좀 말씀을 묵상하겠다, 성경을 조금이라도 가까이 해보겠다라는 마음으로 또 이번도 한번 체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매일 말씀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보겠습니다 하는 청년들은 체크해 주시고, 그리고 특별히 밑에는 나는 매월 큐티 책을 구매해서 제대로 한번 매일매일 말씀으로 살아보겠습니다 하는 청년들은 밑에 부분도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체크한 사람은 우리가 청년들 다 같이, 우리 어차피 뭐 임원들과 리더들은 다 큐티 책을 구매하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일괄 구매하면 조금 더 편할 것 같아서 큐티 책을 하겠다. 근데 나는 매일 성경 말고 개인적으로 하는 큐티 책이 있다 하는 청년들은 크게 내가 강요하진 않겠습니다. 하지만 따로 큐티 책이 없다면 매일 성경으로 해보겠습니다, 구매하겠습니다 하는 청년들은 체크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기도 작정입니다. 제가 여러 번 좀 시도하고자 했던 건데 우리 청년부가 좀 주중에 기도하는 모임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 한해는 매주 수요일 수요 예배 마친 후에 수요 기도 모임을 가질까 합니다. 그래서 진행 방식은 아직도 조금은 고민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매번 우리가 같이 모여서 제가 기도 제목을 던지고 그렇게 기도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 기도할 수 있는 공간을 좀 열어두고 기도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두려고 합니다. 그래서 매주 수요일 수요 예배 마치고 8시 30분 와서 같이 기도하고 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번 주는 아니고 다음 주부터 수요 기도 모임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매주 나오기는 힘들더라도 한 번이라도 나와 보겠습니다. 한 번이라도 주중에 좀 나를 위해서 또 공동체를 위해서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작정해 보겠습니다 라는 마음을 가진 청년들이 있다면 또 3번에도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진지한 마음으로, 좀 결단하는 마음으로, 뜻을 정한다는 마음으로 한번 1, 2, 3번 내용을 체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작정자 이름에 본인 이름을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컷 다 체크해 놓고 다른 사람 이름 적지 마십시오. 이렇게 해놓고 에라이 네가 해라 하면서 다른 사람 이름 적지 마십시오. 자기 이름을 꼭 적어주시고 옆에는 지장을 찍어주십시오. 시간을 오래 안 들여도 되겠죠? 우리 작성을 다한 청년들은 이제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우리 뒤에서 좀 걷어주세요. 우리 서기 은사님. 다 제출했습니까? 감사합니다. 2025년은 좀 하나님의 백성답게 결단하고 또 저항하는 우리 청년부가 되었으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 청년들이 다 아름다웠으면 좋겠습니다. 나오세요. 이제 음악을 바꿔주십시오.
노래 들어주세요. 청년부 예배 시작 시간은 1시 반입니다. 아까는 반밖에 없었는데 다들 1시 반까지 시간 맞춰서 10분 일찍 와서 예배를 준비해 주세요. 그리고 새로운 주정 헌금 봉투에 이름을 적어서 헌금 부탁드립니다. 헌금 하실 때 이제 현금을 준비 못 하신 분들은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다음 수요 기도 모임 1월 15일부터 기도 모임을 시작하는데 기억하시고 많이 참여해 주세요. 이제 25년도부터 1인 1 섬김 프로젝트를 할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호명하시는 분들은 앞에 나와주세요. 창진 형님, 은진 언니, 성한이, 서영 자매, 예찬이, 지아. 김예찬은 없나요? 저희가 이제 다음 넘겨주세요. 다음 이렇게 포지션이 있어요. 여기 포지션에 맞는 활동들을 한 달 동안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먼저 뽑기부터 할게요. 저랑 예찬이. 아주 중대한 임무도 있고 가벼운 임무도 있습니다. 뭔가요? 체험회입니다. 자, 그럼 포지션 설명을 드릴게요. 다음 류 목사님 전담비서 누구신가요? 류 목사님 전담비서는 목사님 물 마시기 좋게 전달하기, 그리고 예배 자료 배부하기 및 목사님이 요청하시는 거 해주시면 됩니다. 은진 자매가 한 달 동안 해주실 거예요. 박수. 다음 오일남 누군가요? 오일남 여기 있구나. 오일남은 김예찬 형제님이 해주실 거예요. 5분 전에 저기서 대기하시는 분들 일어나게 하고, 그리고 테이블 위 남은 물건 정리하기. 그래서 예배 전에 활동하시면 됩니다. 다음 피카츄. 저희 청년부 정기 담당은 시작 5분 전 불 끄기, 대표 기도 후 불 켜기, 결단 찬양 후 불 끄기, 기도회 후 불 켜기. 그래서 저기 뒤쪽에 지금 저 불로 하시면 되거든요. 하영이 있는데 앉아 계시면 돼요. 박수. 다음 체어맨은 저랑 창진 오빠가 할 건데 예배실 의자 정리하기, 예배 전에. 다음 우리 청년부에 한 달 동안 엄마가 돼주실 신지연님께 박수. 엄마는 냉장고에 유통기한이 있거든요. 그거를 확인하고 매주 앞에다가 보드가 있어요. 보드에다가 유통기한 체크하고 제일 중요한 물을 딸 때마다 지아한테 허락을 맡아야 돼요. 쇠물은 지아가 딴 날짜를 뚜껑에다 적으면 됩니다. 지아 허락 없이 물을 따시는 분은 있으시면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바람둥이 환기 담당인데요. 박성환 형제님이 해주실 겁니다. 저기 있는 게 쪽문이거든요. 쪽문을 1시에 오픈하고 예배 시작 전에 닫아주세요. 그리고 공기청정기가 항상 켜져 있는지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1일 1섬기 담당자들은 1시까지 항상 꼭 와주셔야 됩니다. 한 달 동안 수고해 주실 우리 담당자들께 박수. 들어가주세요. 다음 저희 이제 조는 6개월 동안 유지가 될 거거든요. 그래서 6개월 동안 맛있는 것도 많이 사주고 풍성한 나눔을 진행해줄 리더님들인데 성현이, 경호, 정은이, 동건이 이렇게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은진 자매가 세가족 리더로 같이 함께하게 됐어요. 그래서 자리 이동이 조금 있을 거거든요. 여기 통로를 기점으로 피아노 쪽 3줄까지는 성현이 조, 그리고 그 뒤에는 경호조,
요쪽에 세 줄까지는 정은이죠. 그 뒤에 세 줄은 동건이죠. 조 한번 띄워주세요. 이렇게 해서 잠깐 이동해 볼게요. 네? 네, 다 이동해 주세요. 경호조. 이렇게 다 경호, 성현이, 동건이, 정은이. 경호, 성현이 뒤쪽, 동건이, 정은이죠. 동건이 여기 앞쪽. 빨리 이동해주세요. 늦게 이동하는 조는 이쪽에 그 조 장소 선택할 때 선택권 없습니다. 빨리 이동, 빨리 이동. 니는 이동 안 하는데. 그래서 짧게 저희 계속 뭐 경호조, 동건이조 이렇게 하면은 너무 조금 정이 없으니까 조 이름이랑 구호 정해서 제가 1분 시간 드릴게요. 1분 동안 빠르게 정해서 6개월 동안 하는 거니까 진지하게 잘 정해주세요. 시작! 조랑 구호 정해주세요. (30초) 남았습니다. 그러면 구호 정하기 어려워하는 것 같으니까 조 이름만 정할게요. 가정해서 그럼 여기는 구호까지. 가지고 있어. 다 정하셨으면 리더들 나와서 리더가 할게요. 리더들 나와주세요. 구호 정하셨나요? 네. 구호 정하신 조 여기밖에 없어요. 왜 우리만 정해? 저안 하는데. 자, 그러면 조 이름 먼저 발표할게요. 예, 저희는 세상에서 가장 헌신하는 직업이라고 생각되는 소방관조로 하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긍정적인 이름을 담아서 조거든요. 조의 히읗 받침입니다. 네, 조입니다. 저희는 조원들이 느린 사람도 있고 빠른 사람이 있어서 토끼와 거북이로 하겠습니다. 저희는 아직 이름에
가능성을 열어두고 미정이로 했습니다. 미정. 저희 6개월 동안 멋진 리더님들이 돼주실 건데 포부와 소감 그리고 어떻게 이제 조원들한테 해줄 건지 간략하게 한번 해주세요. 작년에 이어 올해도 뭐 많이 부족하지만 리더로 섬기게 되었는데 저희 조원들 너무 잘 따라와 줄 거라고 저는 항상 생각하고, 그다음에 제가 조원들에게 뭐 해줄 수 있는 거는 맛있는 거? 돈은 없어요. 조원들에게 조금이나마 좀 신앙의 성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네. 이제 뭐 따로 조 모임이라던가 뭐 리더의 역할이 그렇게 크다고 생각은 하지 않아서, 일단 저희 조가 뭔가 이렇게 나이 차이도 있고 하지만 그 안에서 뭔가 나눠지는 것보다는 하나 되는 조가 조금 될 수 있도록 조금 하고, 이제 서로를 위해서 좀 많이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느리게 성장합시다. 성장합시다. 맛있는 거 먹으러 합시다. 함께 한다는 게 얼마나 좋은 일인지 경험할 수 있도록 제가 잘 이끌어 가겠습니다. 다 같이 인사. 맞다. 제일 중요한 가위바위보가 있어요. 저희 멀리 이동하기 싫죠? 이기는 조에게 여기서 조모임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방 하나만 정할게요. 방 하나. 이기는 두 조에게 방이랑 예배실 드릴게요. 자, 등 대고 등 대주세요. 등대.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예! 토끼와 고보기조와 소방관조가 예배실과 저기 방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박수! 들어가세요. 새가족 리더님도 나와서 한마디 해주세요. 새가족 리더님. 뭐 리더랑은 정말 안 어울리는 사람이라서 이렇게 세워주신 이유가 다 함께 도와주실 줄을 믿고 이렇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새 가족들이 이제 적응하기에 좀 문턱이 낮은 사람이지 않을까 싶어서 세워주신 거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광고 넘겨주세요. 광고가 끝났습니다. 저희 마침송이 달리기라는 곡인데 혹시 들어보셨나요? 그러면은 오늘 처음 하는 거니까 다 같이 일어나서 부를까요? 크게 불러주세요. 네, 달리면서 같이 불러주세요. 다시 숨을 고르고 거치는 이 길을 달리기, 고난도 실망도 나를 멈출 순 없네. 끝이 없는 달리기, 하나님과 나의 이야기, 난 꿈꾸고 있어. 결국 승리의 그날을. 때론 눈물 나는 이
자,